읽을지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제3자의 관점에서 읽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너무나 쿨한 반응들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니 참 안 됐군. 또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니 다행이군. 이런 모습들이 바로 제3자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자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또 접할 때는 언제나 나에 대한 이야기다, 나를 향하신 말씀이다, 나를 향하신 사랑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사건은 바로 나에게 일어난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어느 병자가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나음을 입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늘의 나도 치유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신 그 주님,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전병이를 일으켜 주신 주님, 오늘 내 삶에 무너진 삶의 모습을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는 것이지요. 말씀은 기적과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꼭 기적을 나타내고 일으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요, 그 삶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연결고리가 성립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 나에게 속한 내용으로 66권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평가하는 자세나 또는 단순히 좋은 격언의 책으로 여기고 본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읽을 때에, 받아들일 때에 내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격하게 했고 또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그의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말씀이 그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지요. 좋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인생은 어떤 가치로 살아가느냐, 어떤 가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좋은 스펙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세상의 많은 권력과 힘, 물질, 그것들이 자신의 스펙인 것처럼 그것을 취하려고, 그것을 쌓아가려고 다들 노력을 하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 주지 못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말씀에 있고 그것을 믿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이 모습은 우리에게 낯섭니다. 물론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래,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의 큰 칭찬을 이끌어냈지, 그래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는 겁니다. 왜 하필 로마의 백부장이었을까? 로마 군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은 부여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피지배 계층의 사람들을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군사 물자를 끌고 가는데 옆에 유대인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야, 너희들 이리 와. 이 짐 오리까지만 너희들이 직접 지고 가 하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짐을 지고 가야 됐던 게 유대 사회였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그걸 부여권이라는데요. 그렇다면은 로마의 군인 중에서도 백부장이 정도가 된다면은 그 사람의 사고 자체,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현장 속에서는 유대인이라는 존재와 종과 하인이라는 존재를 볼 때 동물보다도 못하게 여겼던 사람 중에 사람이라는 겁니다. 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 사람들 전부 다 노예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존엄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다 내가 부리는 자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에 틀에 박혀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라는 이 권력의 자리의 위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는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았는가?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백부장이라는 것은 권력도 있었지만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군사를 거느리기에 그에게 주어지는 임금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은 자기 수하에 있는 병사들의 돈도 뺏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세리들의 돈을 강탈할 수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더라도 물질에 대해서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부자 중에 부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죠. 맞습니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뭡니까? 부자의 마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백부장의 어떤 직업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들로 본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칭찬, 내가 온 유대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럼 유대인은 뭡니까, 예수님? 아니, 그토록 주의 율법을 지키며 삶 속에서 끊임없이 희생하며 지켜온 그 말씀.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라면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팔에 띠를 두르고 뭡니까? 두루마기를 해가지고 맨날 읽고 쓰고 주의 말씀 쓸 때마다 목욕하고 그러면은 믿음으로 본다면은 아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됐다는 말인가요? 이 칭찬을 받더라도 이 자들이 더 받아야 되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에서 서까지 이런 믿음 자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나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엄청난 저주의 말씀 던지시는 겁니다.
과연 그들의 믿음은 어땠길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그 사회에서 믿음이라고, 자칭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판을 하셨습니까? 광장에서 손 들고 기도하지 말아요. 좀 있다고 동전 들고 와가지고 헌금함에다가 뭐 엄청나게 쏟아붓고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유대인들이나 그 속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믿음의 행위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식적이었죠. 내 하나님 잘 믿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합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어떤 양적인 것, 어떤 시간적인 것, 어떤 돈을 통해서나 또는 뭔가 잘하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다 네가 영광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오늘 어떻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까? 아니죠. 또 자신이 좀 더 잘 되려고 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저 자기 수하에 있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생사를 오락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고쳐주시겠대요. 우리 주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더 던지죠.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은 제가 정말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귀하신 몸이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충성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믿음 정도가 아니라요. 내 목숨 걸고 당신이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적어도 백부장에게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철저한 신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백부장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이 한마디로 큰 칭찬을 받게 됐죠. 합리성과 논리를 중시하는 헬레니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당시에 두 가지의 사고 흐름이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방식과 또 헤브라이즘 방식이 있었는데요. 즉 그리스 로마의 신화나 또는 철학적인 것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생각들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에 대한 믿음으로 사고하는 그런 방식,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항상 이 헬레니즘 사고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논리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하더라도 이 로마의 사람들은 반드시 A
플러스 B라고 하면은 AB가 된다라는 그런 식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경우죠. 오병이어의 사건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더니 5,000명을 먹이게 되는 사건.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해되어지고 보여지고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의 모습은 헬레니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뭔가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달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알파고 아시죠? 논리적으로 따진다면은 지상 최대의 어찌 보면 프로그램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진다면은 이 알파고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계의 대결이라고 해가지고 언젠가 바둑을 한번 둔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사가 이 알파고라는 논리 프로그램과 함께 대결을 했는데 딱 한 번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어떤 식으로 이겼느냐? 논리적으로 이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둑 기사가 아무리 생각하고 따지고 봐도 수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한번 잘못 나왔는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되어서 알파고의 논리적인 사고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수를 통해 가지고 딱 한 번 이기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바로 그겁니다. 세상은 자꾸 논리적인 것을 원합니다. 보여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여지기보다도, 그리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가라고 하는데 네가 갈 수 있겠냐? 예, 가야지요. 네가 지금 간병을 하면서 지금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기도할 수 있겠냐? 예, 주님,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알파고의 이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코드 뽑기입니다. 그냥 코드를 뽑아버려요.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전기를 뽑아버리면은 알파고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논리가 무용지물이 되죠.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논리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많이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힘이 공급되지 않거든요.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이해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신의 생명의 코드를 뽑아버립니다. 그게 자신의 최선의 선택인 거예요. 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의 토크쇼에 유명한 스님 한 분이 출연을 해가지고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MC가, 사회자가 제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라는 좀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태어나는 것은 선택이 아니니 어떤 목적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정말 맞지. 그래. 내가 선택한 삶이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그냥 그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명답이다. 제발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좀 하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방송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은 그래 인생이란 건 그렇지. 내가 선택을 안 했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내한테 크게 뭐 중요하진 않지. 아니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꾸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내 인생의 이 많은 문제들 어떻게 합니까? 어느 스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당신이 선택할 거 없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며 사십시오. 그렇군요. 그래 사는 게 맞군요. 그래 살아야겠군요. 오히려 그건 생각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야겠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동관교회에 나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보자는 거예요. 왜? 저기 있잖아요, 다. 저게 답인 거예요. 왜 동관교회 나가십니까? 왜 동관교회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십니까? 이유가 저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게 이유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그런 대가도 없고 아무런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4, 5, 6월 달 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이 나다, 변화의 시작, 소그룹, 제자훈련, 사경회, 예배, 간증, 이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순이 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활조식충 사조충식이라는 건데요. 활조식충 사조충식. 새가 살아있으면 벌레를 잡아먹지만 새가 죽어있으면 벌레가 새를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말씀을 신뢰하시며 말씀을 굳건히 붙드시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하인이 곧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하인입니다. 여러분, 하인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서는 파이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자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들로스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들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종, 노예라는 뜻이죠. 즉, 백부장이가 집에 데리고 있는 노예, 이 노예에게까지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보시면요, 항상 기도 제목 올리실 때 우리 환우들도 올리시고 하죠. 또 소망순, 사랑순 교회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 항상 기도하세요. 내게 좀 서운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잘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기도도 안 하고 아플 때 아무것도 믿음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교역자들이 기도를 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할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되어야지 그 기도대로 되어질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두고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엄청나게 헌신하는 거예요. 노예 한 명 때문에. 여러분, 백부장이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군사, 병력 10명 전사했습니다. 눈 깜빡할까요? 깜빡 안 해요. 전쟁에 나가면요, 몇 명이 죽어나가도 눈 깜짝 안 하는 게 지휘관입니다. 그런 지휘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노예, 정말 사람들이 보는 뭡니까? 집에서 키우는 가축보다도 못한 존재, 그 당시에는 노예에 대해서 이런 애틋한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달려나가가지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장로들이 옆집 애들입니까? 심부름시키게? 직접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존재인데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선생일 뿐입니다. 부여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도, 야, 예수 너 이리 와봐. 너 지금 내가 짐 들고 있는 거 오리까지 들고 가. 하면 가야 돼요. 그런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가지고 이렇게 하인을 위해서 간청하는 모습,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타인의 필요를 살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점점 초이기주의 사회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표적 원인으로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요. 어느 누구 하나 길거리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시선 안 맞춥니다. 버스 타도 그렇고 지하철 타도 그렇고 다 자기 세상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좀 다쳐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나요? 여기에 목사님께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내려가시려고 하는데 어르신 한 분이 길을 잘 몰라서 여기까지 올라오시게 됐어요. 교회 앞까지. 그런데 목사님이 직접 모시고 요 밑에 내려가는 길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스마트폰 하고 앉아있고 내 할 소리만 하는 사람들 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보이겠어요? 소외된 사람,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겠냐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열 때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축복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거를 BMW라고 합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들 다 BMW 한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말씀은 BMW, B는 blessing, M은 미션,
W는 worship.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소유되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blessing, 그리고 미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명, 그리고 worship입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 즉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BMW가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제차 BMW가 아니라 말씀에서 보여지는 귀중한 가치 BMW.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또 감사하며 다른 이웃들을 향해서 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만 모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좀 더 교회가 바깥을 향해서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기적의 사건들 또한 간증들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참 보았는데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필요,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좀 더 여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이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이웃을 섬기는 삶의 자세의 그런 모습을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도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